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와봤는데요. 참 귀하고 여러분들이 참 너무 큰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회보다 어려운 것이 우리 교수님이 이끄는 이런 단체를 이끄는 것이 훨씬 더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저도 소시적에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한 5년 끌고 가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교회에서 인정을, 이게 교회에서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많이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남일 같지 않고 주제는 없지만은 뭐하러 이렇게 힘든 일을 걸어가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나.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이제 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결국은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성령과 악한 영, 생명과 사망,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 결국은 정상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뭐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또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생명은 생명이고 사망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고 어지러운 영도 아니시고 질서의 영이고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속한 자는 결국은 똑같은 안목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의 종이라 일컫는 목사들도 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틀리다 맞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예를 들면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깨어있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6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6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6절까지만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희는 명절에도 이제 심야 기도회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야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걸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있는데, 이번 철야를 앞두고 지난주에 마음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기도를
이제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마침 또 우리 교수님이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나 이 주제로 조금 전에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기에는 마치 설교자인 제가 교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오 이렇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인 거는 아니라는 것 저나 여러분 다 아실 것이지만은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이냐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 새벽에 3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런 일화가 들려지는데 저 북녘 땅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하셨대요. 손을 들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분 이제 집의 서재에 이렇게 글귀를 써놓기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놓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철저한 근검절약 그리고 나라를 아끼고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썼는지 많은 일화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남자는 비누를 한 번 이상 이렇게 만지지 말아라. 여자는 2번 만지라고 그래요. 거품을 2번 이렇게. 여자는 좀 더 가꿔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는 한 번만 비누를 이렇게 만지고 여자는 2번 만져라. 휴지는 몇 장을 끊어서 써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근검절약으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생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왔는데 그걸 둘러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아셔야 하냐면은 믿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면 조국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쓰러져 버리면 그 민족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조국이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과 교회와 신앙을 분리하는 것은 그릇된 신앙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나라와 교회와 신앙과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누가 돈을 모았다. 이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돈을 어떻게 모합니까? 6.25 전쟁통에 부자가 됐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라가 이 난리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옛날에 어리석게도 참 무지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고무신 한 짝 받고 표를 팔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앞을 못 내다보신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나 하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나 하나 선물 받고 그냥 나 하나 쪼이면 어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한 나라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이 왜 공산화가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 선거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은 누가 우리한테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준다고 우리 표를 팔아서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대는 더 진화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민족의식이 없어져 버렸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저 국회의원 뽑아주면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집값 올려준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약을 내걸면 진짜인지 알고 찍어줘요. 그 사람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국회에 가서 무슨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저 사람의 과거 이력이 어떤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저 사람 찍어주면 내 사는 집 아파트값 올려준대 여기에 뭐 해준대 그것이 결국은 민족의식과 공동체의식과 이런 것들이 역사의식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라의 장래와 우리 후대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피 흘리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만큼 견디고 살게 했던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6.25 동란 겪고 잘 살아보세 그 어둡고 힘든 터널의 시간들을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할머니 어머니들이 기도의 골방을 지키시고 마룻바닥에 찬 바람을 맞아가면서 철야기도 하고 애썼던 그 몸부림이 이 민족을 이만큼 살게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흠이 있지요. 우리들이 다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 와도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고집도 있을 거예요. 고집이 있으니까 이 차례를 하는 것이지. 고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잘 모릅니다. 처음 와서 모르지만 다시는 안 부르실 것 같으니까 막 소리하고 가는 거예요. 막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가서 또 이렇게 복잡해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기에 오셨다는 거. 이제 이것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가 때로는 나나 이렇게 기도한들 뭐가 될까?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무엇이 나라가 달라질까? 이러한 유혹과 이런 낙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불태진의 마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민족을 바꾸는 힘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이 중보라는 말은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 한문으로도 잘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만은 중앙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이렇게 화해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와 하나님은 영원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아들 되신 귀하신 주님이 와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마치 손양원 목사님께서 당신의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잃었잖아요. 근데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건 엄청나게 큰 사랑이기도 하지만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인 그 원수를 품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중보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중보자이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도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또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날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도 새벽이 동트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금방 찾아내요. 그 말은 뭐냐?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곳에 오시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이동하시잖아요. 갈릴리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기도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주님이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 떠보니까 안 계시니까 의심할 것 없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와서 주님을 찾으신다고요.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가자.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멈추시고 나오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정도인데 주님이 어디가 아프기를 하십니까?
주님이 무슨 자식 걱정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앞으로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주님의 유일한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를 위한 기도이셨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기도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주여, 내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통째로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 기도에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제가 비옵는 것은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하여 믿게 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중보자이셨던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살게 되고,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차서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하나, 아니 모세 없어져도 새로운 민족을 택하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는데, 이 백성의 죄를 합의하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봐도 너무 엄청난 죄를 저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총,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올랐을 때 모세가 가로막고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림으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 아세요? 우리는 몰라서라도 그냥 막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뭐 내 손에 장을 찢어버리겠다는 둥. 장 지인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자기의 뭐 목숨을 걸겠다는 둥.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주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평가하기를, 내가 다른 예언자나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만나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잖아.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직접 말을 했어.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셨고 깊게 만나주셨고,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그 당시에 모세만큼 잘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알았어요. 생명책이 있구나. 어쩌면 그 책에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걸 봤을지도 몰라. 근데 그걸 걸어버린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들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자 주님이 전사들로 지우개 좀 갖고 와라. 아니 그랬으면 어떡하려고 겁없이 그런 기도를 하냐고.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해요.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여호와께 버림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도 좋으니 내 고륙 친척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 그 기도가, 그 위대한 기도가, 그 놀라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만을 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약해요. 모세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과거 살인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혈기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변했지만은. 그런데 그 흠 많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릎을 꿇고 구하니까 한 나라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큰지 알아요. 아이들이 그냥 큰지 알아. 사춘기 겪으면서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면 뭐 해줬냐고 달라들어. 지가 큰지 알아. 지가. 기가 막힌 일이죠. 밥 차려놓으면 정성스럽게 엄마가 밥 차려놓으면 한쪽에서 라면 끓여 처먹고 있다고. 그렇게 철이 없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헤헤거리면서 이제 처음 본 친구들한테는 간쓰기를 다 빼주고 들어가고 집에 와서는 인상을 팍팍 쏘고 앉아있어. 지가 큰 줄 알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철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왔을까요? 이 나라가 이만큼 그냥 영리해서 이만큼 살게 됐을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살게 됐을까요? 북한은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아세요? 응? 아시죠? 제가요, 한 15년 전에 중국을 처음으로 가봤어요. 선교지 방문하면서.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장백산, 백두산을 뺏겨버렸어. 백두산이라고 하지도 않고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새벽 그 밑에 가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한참 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한여름인데도 춥더라고. 그래서 백두산 그 천지연을 봤어요. 근데 그것도 올라가도 1년에 몇 번 못 본대요. 안개가 끼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운 좋게 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가니까 그 북한 그 접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하나 놓여 있고, 조그만 다리. 그 다리도 절반으로 딱 막혀 있더만요. 강이 절반으로 막혀 있어. 그래가지고 이쪽은 중국 땅이고 저쪽은 북녘 땅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경계선까지 가가지고 북한에다가 발을 한번 살짝 디뎌보고 왔어요. 기분이 묘하더라고. 똑같은 다리인데 묘해. 그래서 내가 북한 땅을 밟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에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북녘 땅을 딱 보니까 산마다 전부 다 뻘게 나무가 하나도 없어. 풀 한 포기도 없어. 강 이쪽에는 중국은 산이 우거져 있는데 북녘 땅에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땔감 때문에, 땔감을 구하느라고 나무만 있으면 다 캐가버리고 민둥산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그 산이 허물어져서 산사태가 난다는 거예요. 이야, 저 땅이 저주받은 땅이구나. 똑같은 땅인데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저렇게 새벽별 보기를 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데 삼시세끼를 해결하지 못한 저주받은 저 땅.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오는데 1200만 대가 넘는 차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국을. 어렵다. 거의 20년 동안 해가 넘어갈 때마다 어렵대. 내년에 경기가 어렵대. 어렵다고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어찌된지 이렇게 점점 아파트는 더 넓어지고 차는 커지고 옷은 화려해지고 먹는 것은 이렇게 지천으로 넘쳐나는지를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아십니까? 그 사랑을 배반당할 때 그 진노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보내시려고 하는데 광야에 주저앉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기가 막힌 일이죠. 이방 민족이 그러면 하나님의 화가 덜 났을지 몰라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광화문에서 옷을 벗고 동성애 축제를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낙태죄를 통과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지난 9월 28일 날 100명이 광화문에 서면 백인선언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해 주시오. 그 속에는 여자 목사도 있었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죽으려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더 음란해져야 돼요? 얼마나 더 폐역해야 됩니까?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의 소리가 골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라져 버렸는데 금방 더 철학 끝나고 오는데 일산 번화가를 내려오는데 차댈 데가 없어요. 흥청망청 불이 켜져서. 우리나라 코로나는 이상해. 교회만 와. 우리나라 코로나는 이상해. 도대체 지하철에는 안 들어가. 술집에는 안 들어가. 죽기 살기로 교회만 공격을 해. 도대체가 어찌된 일인지.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소탐대실하면 안 돼요.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깔끔하고 도덕적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민족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니까 그냥 술이나 옆에서 따라주고 내신 역할이나 하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암살이 많았어요. 암살, 암투, 권력 암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독살을 많이 당하니까 이 음식이나 술을 먼저 먹어보고 심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자, 음식 맡은 관원자를 맡기는 거예요. 함부로 맡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원래 혈통이 유대 혈통입니다. 태어나기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과거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났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586년 망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활동할 시점이 444년, 445년 이 시점이니까 이미 나라는 망해버린 지 오래됐고 성전은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세워졌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성이 없으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농사해지면 다 뺏기고 가옥은 불타버리고 이런 참혹한 소식이 술 맡은 관원을 하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 민족 혈통으로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살았길래 물론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가게 했지만 에스더처럼 본인도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그 정치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왕의 신복이 되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사람이에요. 등 따시고 이제 노력했으니까 발 뻗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들려오는 참혹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은 쉬운 거예요. 그런가 보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대. 바울이 그랬대. 남의 말은 쉬운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되기 위해서 저렇게 간악하게 몸부림을 치고 그 문제 앞에 금식을 하며 울어보며 통곡해 본 사람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있어요. 성도들도 몰라가지고 차별 금지하지 말자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나라에. 도대체가. 동성애 무슨 관심을 두냐는 거예요. 우리만 안 하면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 사탄의 흉계는 똑같습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낙태, 그리고 동성애 이것이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 세트로. 그 실체를 봐야 됩니다. 희한해. 그것이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에 대하여 정치 성향, 교단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나는 성령파야, 나는 기도파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악한 세대의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감히 우리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도 흠이 많고 힘도 없고 줄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살았어요. 사무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큰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건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삶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한시도 쉬지 못했어요. 그의 자식 농사 실패했습니다. 자식들이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은 나이 들어가고 이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자식들은 패역하고 어지간하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왕을 세우면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느냐?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운 인물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무엘은 정말로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망가지고 타락하는 것도 곁에서 봤어요. 그리고 사울이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돌아가서 그 이후로 사울을 보지 않았는데 밤새껏 사무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도 그를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수고했다. 너무 수고했다. 이 땅에 살면서 네가 뿌린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줬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민족들이 자기 동포들이 이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고통을 받고 약탈당하는 현실 앞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먼저 시작돼요. 반드시 기도가 시작돼요. 느헤미야의 기적, 성벽 재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느 날 얼굴이 되게 안 좋아. 너 왜 그러냐? 에스더서도 그런 것이 나오지만은 에스더에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읽어보시오. 에스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성경에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갔다 가면 속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퍽퍽퍽 쓰러지는 것 같고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는데도 전혀 뭐 어떻게 해볼 줄 못하고 이런 현실에 우리가 자칫 매몰되다 보면 우리도 시험이 들 때가 있다고.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말 자체가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세우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그 고비를 넘고 그 죽음의 날이, 심판의 날이 승리의 날로 불임절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수심이 가득 찬 느헤미야를 보고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총독으로 파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너 왜 그래? 그러나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기도.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금 52일 동안 느헤미야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뭐하고 있는가? 누구는 명절에 안 쉬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싶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우리 교수님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것을 돌파하고 견디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기도할 적에 포기해버리고 싶고 놔버리고 싶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면 그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 민족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고 사랑한 민족이에요. 모든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자긍심이 있지만요, 인류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5,000년 역사.
우리나라가 인구가 작고 영토도 작고, 근데 이 작은 나라가 5천 년의 무고한 역사를 견디어왔다.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그 전에 기록은 잘 모르겠고요. 기원 후,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우리나라가 2020년이니까 약 2000년 역사를 따져볼 적에 우리나라가요 약 1000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2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2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는데 살아남았어요. 엄청난 생명력으로.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종종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만큼 좋은 때가 없었다. 지금은 좋지도 않지만 코로나 오기 전에 이만큼 좋은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라. 먹고 살만하면 전쟁을 했다. 전쟁이 없을 때는 가난해서 살 수가 없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세종대왕 때처럼, 예를 들어서 태평세월이 있을 때는 복음이 없었다. 복음이 없으면 뭐하겠냐, 먹고 살만하면. 지금은 봐라, 이 삼박자가 다 갖춰진 나라가 됐다. 먹고 살만하지 않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지금은 자기가 안 먹으면 모르지. 안 그래요? 굶어 죽진 않아. 나라에서 살려버린다. 쌀을 줘가지고. 죽고 싶어도 굶어 죽지를 못한다. 뭐 이런 소리도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자살해서 죽지 누가 굶어 죽습니까 요새. 먹는 문제 해결됐다. 일단 쌀이 넘쳐나니까. 올해도 풍년일 거예요. 보시오. 네, 예언자는 아니지만 올해도 풍년이라 보시라고. 거의 지금 20년 넘게 풍년이야. 뭐 태풍이 온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해도 그래도 풍년이야. 보시라고. 쌀이 남아서 어쩔지를 몰라.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그리고 6.25 동란 이후에 전쟁이 없다.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국가가 되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딨냐. 중요한 건 이 큰 복을 복으로 모를 때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 것이 나는 두렵다. 이거 놔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실망이 커서. 근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면 그 진노가 하나님의 달 텐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는 누구냐? 이 시대의 모세는 누구냐? 이 시대의 사무엘은 누구냐? 이 시대의 에스더는 누구냐?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은 흠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흠이 많아. 알고 보면 흠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만 또 못해 내가. 도덕적으로 따지면 흠이 많아. 승려 성철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를 엄격하게 하고 살았는지 비구니가 있는 절에는 그림자도 안 비쳤대. 저 절에 비구니가 있어. 그럼 아예 안 가버렸다. 그런 식으로. 이재철 목사님이,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옛날에 주님의 교회 목회하실 때, 내 신학교 시절 때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보래.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는 소리야. 중만 또 못하대. 왜냐? 은시점에 가보래. 중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래. 그렇게 함부로 벗고 들어가는지. 목사들이 신고 벗어놓은 걸 보래. 신발 하나도 가지런히 못 벗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영성이지만 그들의 그 경건과 그 수도 생활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들만큼 덕을 쌓길, 그들만큼 고생을 합니까? 응? 사리가 뭔지 알아요? 담석이라. 담석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죽고 나면 사리가 나오는 돌덩어리.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금욕하고 사느라고. 여러분 보시라고. 근데 우리가 왜 은혜냐고. 이 민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전적인 은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초기에 와가지고 성인 남자들이 전부 다 머리에다가 뭘 쓰고 다니더래. 물어봤어. 저게 뭐요? 갓. 그래.
가시라고. 막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버리더라. 와, 이 민족은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이고 다니는구나. 그러는 거냐. 가시라고 그래.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두고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막 기절할 뻔했다는 거야.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땅의 이름이 뭐냐? 조선이라고 그랬다. 땅바닥에 써놓고 한자로 이게 쓰는데 조선이라는 글자가 기가 막힌 소리다. 열십자에, 한일에, 열십에, 그 옆에 열십자에, 날일에, 또 열십자에 그 옆에서 다룰자가 써있다. 이야,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 달마다 십자가, 십자가가 겹쳐서 있는. 선자는 뭐냐? 이게 고을 선자거든요. 선자가 두 단어로 이제 합쳐진다. 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야. 그걸 또 딱 풀으니까 와, 익투스, 고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기를 자기가 믿는 성도라는 걸 표식을 하고 땅바닥에다 이투스를 그렸는데 양양자. 이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딱 해석을 해보니까 조선이라는 한자 말은 어떤 뜻이 되느냐. 밤낮으로 달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선한 백성들이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영어로 뭐냐? chosen people.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 어디 보니까 그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 나 싱거운 소리 별로 하기 좋아하지 않는데 일리가 있기도 하겠구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있냐고. 선교사 오면 죽였지요. 폐역하기는 이루 말할 것도 없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1589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8,000명이에요. 누적 숫자 세계 2위. 그러니 이 민족이 얼마나 믿겠어, 마귀에게. 끈질긴 생명력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성도들이 모이면 새벽기도 하는 민족. 못 말리는 민족. 어떻게 해볼 수가 없나. 그러니 사단의 눈에 가시 같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죠. 막 더럽히는 거지. 막 음란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위기가 왔어요. 수십 년 동안 마귀가 그 책략을 부리더니 드디어 열매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팍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결정적인 한 방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는 묘해요. 주님의 나라는요,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99마리 양을 들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집에서 수고하는 한 번도 사고 내지 않은 큰아들을 위해서는 양 한 마리를 주시지 않는데 집을 나가서 사고 뭉치 집안 가문의 망신 얼굴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잔치를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이죠. 참으로 묘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꼭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몇 번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없는 자는 그 없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리라. 없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걸 뺏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10달란트나 갖고 남겨놓은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걸 줘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 앞으로 보세요. 코로나19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드러내게 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기도를 수차 이걸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모르게 코로나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죽어라 하고 던지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 알고가 가라지를 가르는 사건은 아닌가?
여기서 살아남는 자는 강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뭐 온갖 핑계는 되지만 결국은 뭐 예배당에 예배를 못 드린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드는데 도대체. 이 정도로 우리가 이겨내질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헤쳐나가야 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전토와 자녀와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꽃길만 걸어가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맨날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 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 그걸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벌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평가가 더 무섭고 두렵고 정확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주적 종말이 오든 개인적 종말이 오든 반드시 우리에게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꽂힌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여기에 꽂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꽂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1시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누가 오라가 하기를 했습니까? 뭐 일당을 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기도의 제물로 받으시려고. 근데 에스더에서 경고한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미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 결국은 그 말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아나.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자긍심, 이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난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 땅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어마무시한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있었던 칼기 폭파 사건으로 이제 보세요. 올림픽 그 기간 동안 포만 하나 날아와 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올림픽 열리기 전 일주일 전에 무슨 사건만 한 번 일어나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외신들이 주목을 하고 불안한 나라, 위험한 나라, 전쟁 중인 나라 난리 법석을 떨고 일본에서 또 뺏겨버렸으니 얼마나 시기를 많이 하겠어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또 학생운동, 노동자 파업, 데모 이거 일어나면 안 돼.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큰 잔치 열어놨는데 적자나면 안 돼요. 얼마나 기간 산업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금메달도 제대로 못 따가지고 망신당하면 세계적인 망신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김일성이가 저 지옥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땅을 치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 장로님이 해군 장교 하다가 언양어선 타고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방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옛날에 우리나라 해군력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모른대요. 60년대, 70년대요. 북한의 잠수정이 우리 남해바다를 휘젓고 다녔대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다 뺏겨버렸고 이미 남해 부산 쪽에 해군본부가 있었는데 그 앞바다까지 북한 잠수정이 와서 들락거렸대요. 제 집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는 잠수정 하나도 없어요. 맞설 수 있는 잠수정도 하나도 없어. 잠수정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고육지책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바다에다가 잠수함 들어오지 말라고 이 쇠사슬로 얼키설키 이렇게 쳐가지고 그거 그런다고 못 들어오겠어요? 뭐 뭔가는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저는 김일성이가 땅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침을 하려면 그때 했어야 돼. 60년대, 70년대. 그럼 우리는 완전히 끝장나는 나라였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북한은 전쟁 나도 탱크를 끌고 올 기름이 없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러한 이제는 뭐 상대가 안 되는 숫자는 많지만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못 뜨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지. 그때 김일성의 마음속에 마음을 한 번만 먹으면 딱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저 남한을 집어삼켜버려야겠다. 딱 그렇게 어느 날 한 번 밥 먹고 맘 먹고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작전회의 짜가지고 가자 그래 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53년 휴전선이 철책선이 생긴 이후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과연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 이 민족의 기도의 용사들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은 이 나라는 안심해도 되지만 그 불꽃이 사그러져 없어질 때 이 민족은 진정한 위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주님을 위해서 뭘 웁니까? 우리가 감히.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애통의 기도를 드릴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걸 아시죠? 더 그것이 절실해져요. 옛날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런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다고 다들 말은 하지만 막상 우리는 깨어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 자식이 형통하고 한다 해도 우리는 발 뻗고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기도할 용사들. 80년대 말 그때가 저는 영적인 피크라고 봐요. 제가 서울에 신학을 올라왔을 때 산에 올라가니 산에 금요일마다 기도할 자리가 없었어요. 삼각산 곳곳에 기도할 자리가 없더라고.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산에 뭐 기도할 자리가 없겠습니까? 천만에 기도할 자리가 없었어. 편편하고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자리는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 가면 다 친구고 다 동지고 길에서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손뼉을 마주치면서 그때는 마이카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리질 않아가지고 거기를 한 번씩 하려면은 차가 끊어지기 전에 막 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밤새고 기도하고 새벽에 버스가 개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복구하고는 그랬어요. 그때 30년을 밤낮으로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 내가 거기서 만난 분이 있었어요.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여종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비닐을 둘러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눈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비닐을 둘러쓰고 눈을 맞아가면서 그걸 둘러쓰고 안에서 기도하면요. 이게 몸에서 흠집이 납니다. 몸에서 체온의 열이. 그래가지고는 하얗게 기운이 서려가지고 그런 눈이 덮어버리잖아요. 새벽녘에 한순간도 자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내가 옆에 있어 봤어요. 나는 못 따라가겠더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 못 하겠더라고. 정말로 한순간을 한밤을 주무시지 않고 그분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분이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기도 죽었대. 자기도 살기 힘들어. 남편 돌아가시고 자식들 키워내느라고. 근데 세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 산에 불러들이셔가지고 기도를 시켜. 근데 내려가면 옛날에는 장학제도가 많지 않았어요. 요새는 어렵다고 장학금도 주고 뭐 대출로도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무했어요, 그런 것이. 그때만 해도.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학비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먹을 게 어디서 날아오는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시니까 이분은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새벽에 눈 덮인 것을 비닐을 덮어서 열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의 기도가 이 민족을 이렇게 살게 하셨고 이 땅의 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고, 근데 그 기도의 혈액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90년대 넘어가면서 삼각산에 전부 철책 쳐가지고 기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 용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기도원마다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기도원이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전국에 유지가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인이 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의 용사들이 줄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저기 시골에 어디 교회를 가더라도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이게 교회인가 싶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도 한두 명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이 민족이 이만큼 살고 그 교회가 살아온 것입니다. 이 민족에 살릴 수 있는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에 계속 후계자들을 세워가지고 에스더 기도운동을 필두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점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것이 큰 바다가 되게 하사 이 민족을 바꾸는 힘이 될 줄로 믿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금까지 기도하셨겠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응답이 더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민족이 이만큼 살아온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이 민족이 이만큼 생존해 왔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짐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누군가 나타나서 그 기도의 짐을 지게 하셔서 이 기도의 대열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의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숨어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지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앞으로 펼쳐질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가봇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머무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의인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이 민족을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에서, 골방에서, 산에서, 들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날마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종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용사들,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용사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용사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용사들,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는 용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여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들이여 일어나게 하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민족에 자행되는 악한 일들과 음란한 죄들과 우상 숭배와 탐욕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정욕에 휘말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날마다 뜻없이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거듭나며 세상의 줄기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세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서 민족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지 아니하고 통일되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수출 국가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 평양성의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역사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날로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소서. 이 민족에게 회개 영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모든 정치 집단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회개하며 잡아가며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배신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한시도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밤마다 때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내가 재산이 있다고, 내 가정이 편안하다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다고 만용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이 민족에 느헤미야가 일어나게 하소서.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신의 안위보다 이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정치 집단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책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5000년 역사를 지켜주신 아버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민족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살아남고 생존하여 거룩한 민족으로 복음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주께서 재물 얻을 권세도 주시고 주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두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지면 두 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수님 기억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방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주시며 매사에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시사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전 세계에 흩어져 기도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열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부족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